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죄우신 일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신 일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온갖 고민과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항의와
또 불만이 또 두려움이 범벅이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른 아침 출발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길을 떠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태울 나무를 나귀 2마리에 지우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잡을 칼과 태울 불을 가슴에 붓고 길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흘길입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했던 내 말대로 하는가 하는 것은 확인된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훌륭하고 기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 너 순종했구나. 기특하다. 이런 말도 없고 어떤 징조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아들을 데리고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신호도 없이 그 길을 혼자서 가야 됩니다. 순종이란 때로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가야 되는 긴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때로는 불안했을까? 저는 이 대목을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맞는 것인가? 혼자 흥분한 것인가? 자아도취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확 결정해버리고 지금 잘못 간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순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징조도 없는 것일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고 걸머지기 힘든 그러한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인생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으로 그걸 걸머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사흘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혼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 밑에 왔습니다. 멀리서 산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종에게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우리 둘이 간다. 그렇게 하고 나귀에 지었던 아들을 태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잠시 후면 자기가 타 죽을 그 나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자기 등에 걸머진 아들 이삭과 잠시 후에 이 아들을 잡고 태울 칼과 불을 가슴에 품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둘이서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보아라, 이것이 자기가 잠시 후에 달려 죽을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진 아들 예수와 잠시 후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아버지 하나님 둘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모습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잡을 불과 칼을 가슴에 품고 아들은 자기가 타 죽을 나무를 등에 지고 둘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이삭은 아버지 다 있는데 그런데 왜 재물은 없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뜨끔했겠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나중에 이 말이 사실인 것이 여호와 이레라 말함으로 드러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신호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아들을 태울 나무단을 쌓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내 말대로 하는구나. 순종을 확실히 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단정 지어도 좋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뜻밖의 다른 은혜를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할 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수족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이삭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삭을 수족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린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노상 강도를 만난 것처럼, 복면 강도를 만난 것처럼 갑자기 아브라함이 동정을 살피다. 이 녀석을 이제 잡아서 묶어야서 올려야 하는데 언제 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때다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삭을 묶어서 거기에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 나예요, 나 아들 미쳤어요?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세요? 하고 밀어버렸으면 아브라함은 10m 밖에 나가 떨어질 그럴 상황입니다. 완력으로라면. 아브라함 이삭의 동의를 얻어서 이삭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묶여서 올라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연을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에게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유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의 별명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순종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효성이 지극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에게 이 아들도 순종해서 아버지의 순종의 신앙을 대대한 신앙의 대가 이어져서 이루어진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사연으로,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를 파치하겠다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것이면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에게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묶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묶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번제로 내내야 되는 아버지, 자연인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혹독했겠지만은 신앙의 대물림을 확인하는, 나의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그 현장을 확인하는 신앙인 아버지로서는 아브라함은 무척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나의 작은 신앙이지만 우리 집안의 이 신앙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물려졌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순간, 어떤 장면, 어떤 말이나 태도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모리산 꼭대기,
잠시 후에 불탈 나무단 위에 묶여 누워있는 이삭과 불을 지르려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품에서 칼을 꺼내요. 이 아들을 잡으려고 아들에게 손에 칼을 잡고 팔을 내려칩니다. 그 순간에, 팔을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화급하게 끼어들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마치 내려치는 아브라함의 칼을 잡은 손을 닦고 채듯이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그 순간에 그것을 막으십니다. 저는 자주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외쳐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됐다, 됐어.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다. 1절 초반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험한다는 말은 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됐다, 됐어.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순간에 내 편에 서는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른 아침 나귀 한 장을 태우고 아들을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가라한 그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너는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너는 결단만 하고 구호만 외치고 결심만 하고 비장한 각오만 하고 약속만 하고 그것으로 끝인 사람인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입 다물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도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됐다, 됐어. 너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면 끝까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고 고달퍼도 끝까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 그 말을 그 뒤에 너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드디어 알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되는, 때로는 혼자서 답답함과 외로움과 막막함을 걸머쥐고 혼자서 가야 되는 긴 여정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이렇게 보면 어느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끝까지 가는 인내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제 몸을 관리해주고 건강을 책임져주는 원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기능의학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치료를 할 때 환자들에게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라는 말이 치료를 하다 보면 기능학의 의술로 치료를 하면 어떤 증상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기능과 모든 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20번 치료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처음 할 때는 31번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치료를 해나갈수록 효과가 나타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어느 치료의 양을 채워야 효과가 나타나는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20번을 해야 되는데 20번을 하기까지는 5번 한 거나 19번 한 거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잠깐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훅 떨어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20번 양을 채우면 그때 이제 효과가 나타난대요. 급속히.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양을 채우는 것이. 3일길 갔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이건데 그리고 가지 않고 바치라 바치는 길을 가면 응답이 있건 없건 징조가 있건 없건 마음이 평안이 있건 없건 그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근데 일희일비를 하는 것이 인내심이나 자기의 성품이나 뚝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치료양을 다 채우는 데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근본 힘이 뭔가? 원장님이 그러세요. 의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죠. 의사를 신뢰하면 그걸 채울 수 있고 신뢰할 수 없으면 좋아지는 나빠지는데 왜 그래요? 와서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순종을 말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가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끼어들어서 됐다 됐어. 너는 이제 나라면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는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신 다음에 15절에 가면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나서 말한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온통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하나님이 흥분해서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앞에 말한 크게 번성하는 씨하고 여기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이 씨는 다른 씨를 말합니다. 여기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번창할 씨를 앞에서 말한 것이죠. 대적의 문을 얻는 씨는 네가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씨를 말한 것입니다. 맹세하여 복을 준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가 복을 본 뿐 아니라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6장 13절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 이 사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5절 이하 말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고 큰 복을 약속하고 이 약속 저 약속 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틀림없다 확실하다라는 보증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뭔 약속을 하면서 이건 반드시 된다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려 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담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담보는 클수록 5천만 원 빚 얻고 5억짜리 담보하고 50억짜리 담보, 50억짜리 담보가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큰 담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가리켜 맹세할 자를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담보거리여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담보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인 말인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순간에 결단으로 나타난 믿음, 끝까지 가는 인내로 이루어진 순종,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자마자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만큼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내어놔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걸머지고 끙끙거리며라도 끝까지 가야 될 순종의 인내의 여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인내하면서 확인하고 싶어서 복을 쏟아부을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고생만 하고 손해만 보고 많은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의 여정을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고 하나님은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동행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 구원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설교 1000마디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입니다. 승천하시는 현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동행 약속인 것입니다. 천국 생활의 절정도 우리가 어린 양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며 생명 강가를 거닐며 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흰옷을 입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에 절정이 있습니다. 동행의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누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이 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 말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또 믿고 고백하도록 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확인하고 그 동행을 누리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